네, 저희 하박국 3장을 가지고 우리 절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도 하박국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하박국 말씀, 왜 하박국의 말씀이 저희에게 중요할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박국의 말씀이 풀어질 때, 하박국의 말씀이 풀어질 때, 바로 욥기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과 같이 진정한 그 구원의 기쁨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고, 또한 어찌 보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러한 삶을 또한 통과하는 시간이 사순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저희가 아까 잠깐 기도했던 것과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내가 살아있던 부분들, 나의 자아가 살아있던 부분들이 정말 진정한 자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자아 죽음을 잘 통과하고 진정한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부활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간편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일까요? 예, 그런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또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제사 드리러 왔죠? 예배 드리러 왔죠? 제물은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를 잡아 드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회개하면서 목도 치고, 각도 뜨고, 기름도 떼고, 예, 부어 드리고 태우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막 양이 매 막 이러고 소가 음매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러면 될까요? 예, 안 되죠. 거기서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사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또 예, 죽이고 재물 죽이고 그래서 또 각 뜨고 가죽 벗기고 이런 거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러 왔는데요. 주님께 우리 자신의 이 나를 주님께 제물로 바칠 때, 진정한 제물은 이렇게 퍼뜩퍼뜩 살아있는 내가 아니고 정말 죽어져 있는 내가 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많이 살아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역사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목소리보다 나의 자의식과 나의 자아와 나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뭐 주님 목소리 정도야 뭐 그냥 이겨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죽어질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잠잠해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왕도 되시고 다스릴 수도 있고 나를 여기 데려도 가실 수 있고 데려가서 뭐 일도 좀 같이 하실 수 있고 또 안식도 누리게 할 수 있고 조성모가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뭐 곳 없네? 쉴 곳 없네.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살면은요, 저기 뭐 우리 이런 대중 가요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안다는 거.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면 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나조차도 쉴 수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자아를 자꾸 버리고 부인하고 죽어지고 이런 훈련을 하고 나면 어때요? 나도 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와서 쉴 수 있고 우리 성령 하나님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뭐 옛날 뭐 동화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무가 막 아름드리 나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 소년 때는 막 매달리고 열매도 따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나무가 정말 늙어져서 사람들이 다 베어갔죠.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인이 돼서도
또 거기 와가지고 앉아서 쉴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삶, 정말 구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 내 열매도 다 주고, 예? 놀 수 있게 그네도 태워주고 그늘도 주고 그거를 다 사람들이 다 주고 나서도 또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이지 않을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다 내주시고 나중에는 정말 이제는 모든 인류가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사순절에 정말 이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순절이 어찌 보면 좀 힘들다, 사순절은 좀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자아 죽음에 동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사순절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죽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자. 이런 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니면은 정말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죽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도록,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죽어지는 것을 이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이러한 자아 죽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또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막 화전들이 날라옵니다. 그건 뭐예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테스트. 진짜 죽었나? 그리고 막 화를 막 쏴보죠, 우리한테. 그러면 그래도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의 기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의 기전을 알면 내 삶이 훨씬 기쁘고 평안하고 승리를 맛볼 수가 있어요. 싸움의 기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더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더하는 거. 여러분, 이거밖에 승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힘들어요. 힘들어서 막 불평도 나오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막 다운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막 무기력이 오고 막 시험에 들고, 예를 들면 막 이런 상황이 막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 또 이렇게 시험과 환란이 많이 오고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겠지. 이제 이게 싸움의 그 기전이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대로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고 막 환란이 오는데 막 더 감사하고 막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을 더 돌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든다면, 여러분, 이게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면 맨날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싫으면 울고 떼쓰고 이러면 살아왔는데,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면은요, 이것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화전이요, 이제 화살을 쏠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폼을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러한 폼을 자꾸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어렵고 뭔가 더 내 삶에 뭔가 더 죽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은 더 붙들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이게요, 정판적으로 가다 보면 하박국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이거 예언하다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지금 그 전까지 바로 그 앞절에서만 해도 16절 뭐라고 가 있습니까?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근데 말 그대로 지금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막 사람들을 메어 치는 그러한 무서운 군대가 우리 민족한테 지금 환난 날에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이 바벨론 군대가 지금 다가오는 것들을 지금 몸으로 막 다 느끼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갑자기 전환해서 17절, 우리 18절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기뻐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십니까? 네, 아무튼 하박국은 이런 게 기뻤대요.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죠? 기뻤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18절과 같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저질렀던 우리 민족의 죄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바벨론에게 그대로, 아니 더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거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서는 그 심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도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이 환경과 지금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들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이 훨씬 더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내 편이시고 또한 그분이 나의 삶에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우리는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때요? 절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희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희망찬 교회라고 적었겠어요. 네. 진짜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요, 나는 이제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뭐예요? 나의 삶에 그것들을 이제는 믿을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뭐예요? 아,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아, 지금 공격이 많이 들어오네? 위기가 다가왔네? 아, 주님께서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려고 지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서 와, 하나님은 도대체 저 뒤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시길래 이런 고난이 지금 나에게 닥치는 걸까? 아, 이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선물이 있는 걸까? 우리는 막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목회자이지만 너무 삶이 편안하면 조금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뭔가 고난이 있고 뭔가 힘겨울 때 그때 꼭 보화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정말 진주가 탄생하는 것과 같이 그럴 때 진짜 영적 성장도 일어나고 정말 참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돌파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건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편안하면 언제 또 그게 올까? 어떤 형식으로 그게 올까? 약간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때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 삶의 고난의 연속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배겨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장도 좋지만 예, 또 우리 아이가 탄생하는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거를 한 단계 넘어서면 또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막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어요. 막 화살이 쏟아지고 그들도 막 칼과 검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온몸에 막 피가 튀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땅을 딱 정복하고 나면 이제 평화. 이스라엘 사사들 세우면 삼손이 있는 동안에 누가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갈 때 그곳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 다음 성장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은 고난이 아니고 다음은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좀 삶이 좀 이상하다. 좀 너무 수위가 너무 높다. 이 고난의 수위가 너무 이게 높아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의 수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세희 목사님도 얼마 전에 치유 축사 이제 수업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론 안 일어나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아예 예방해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최고의 예방책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순종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죠. 내가 막 준비가 돼 있는데 순종하면서 막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 기적을 체험하면 이것들이 가만둘까요? 더 큰 이제 막 무기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의 수위를 더 높이는 거예요. 기도의 수위를 더 높여서 그 전략들을 뭐예요? 모르고 당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의 수위를 높이면 이게 뭔지를 압니다. 왜 이 공격을 하고 있고 이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찬양해라 감동 주셨겠죠. 바울은 이미 3층천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는 성령님께서 소스를 주셨겠죠. 이 감옥 내가 나가게 한다.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했던 것처럼 찬양을 크게 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 감옥에서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고 찬양을 하자. 그러고 기뻐하고 찬양을 했더니 진짜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착고가 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좀 축원합니다. 이 착고가 끌어지고 이 공격이 파쇄되고 그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요. 먼저 그냥 자진해서 먼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전에 한두 시간 기도했다면 3-4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4-5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요. 목표라도 높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기도의 목표치가 높으니까 그거 채우려면은 그냥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네. 계속 기도하고 있어. 좀 잡생각도 하고 어문짓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좀 들어갈 틈이 놀지도 않네. 놀지도 않아. 놀아도 주님하고 놀고 이러면은 여러분 이 사단이요.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신명나는 삶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는 이렇게 좀
너무 비밀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막 다 막 얘기하고 싶고 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일기 쓰고 있고 제가 제 교원들한테 막 나 일기 쓰고 있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일기를 쓰는데 그 유익이 너무 좋아서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에 좋냐면 이렇게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어떤 외부의 공격들이나 어떤 이런 분리와 분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과 의논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전략을 짤 수가 있어서 또 주님께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심리학에서도요.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이렇게 저기 종이에다가 자기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쓴대요. 예, 그러면 나랑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속에만 이렇게 허공에 떠도는 것처럼 그럴 때는 그게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든지 내가 잘 모르면서 힘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뭔가 모르게 힘들고 뭔가 모르게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이에다 명확히 쓰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구나. 마치 우리가 치유 축사를 할 때 그 악한 영의 이름을 부를 때 걔가 꼼짝없이 그렇죠? 불림 받으면 나가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을 딱 명확하게 썼을 때 내가 결국 어려운 거는 이 문제 때문이었건 하고 그걸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명확하게 이제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걸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에도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순간이 목회자건 누구건 그런 순간이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분리시키고 또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성령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견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께 여쭤보면서 이것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사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찾아올 수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가지씩 뭐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간다면 오늘 나에게 그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물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그 문제를 내자마자 문제가 나에게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공격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문제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해결하고 나간다면 아니면 과거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내가 명확하게 주님과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주님과 의논하면서 이걸 해결하면서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돌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해결되어지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오늘 풀려지고 그러면 내일은 이미 이것들이 해결됐으니까 오늘의 과제는 해결됐으니까 내일은 내일의 과제 이제는 다음 레벨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저도 사실 정말 일기 쓰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해야 되지, 말씀 묵상도 해야 되지,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 뭐 집도 돌봐야지, 뭐 양육도 해야지,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내 일기까지 쓰면 도대체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일기를 사실 안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유익을 겪고 나니까 이게 일기가 아니고 기도문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일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뭔가 또 다른 걸 하나 더 하는 건데, 이거를 여기에 어차피 주님과 함께 쓰는 일기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과 의논하며 쓰는 일기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일기가 아니고 기도문이구나. 저기 펜으로 쓰는 기도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한 연장선으로서 이거가 되니까 저도 그냥 늘린 기도 시간에 그냥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이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 이거 기도문 쓰면서 일기 쓰면서 그냥 막 한 번에 막 다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아, 이 마음의 평안이 그 전과는 좀 더 다른 더 큰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나의 마음의 평안이 더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평안이 더 커지면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풍랑이 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이것들이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될수록 이게 주님의 음성이 더 고요한 중에 더 잘 들려지기 때문에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진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즘 계속 좀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대부분 아날로그 감성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막 첨단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요, 사실 뭐 AI니 뭐 GPT 챗봇이니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와닿더라고요. 뭐 이미 다른 분들은 뭐 GPT로 뭐 애들 뭐 과제 뭐 다 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시대가 왔는데, 아, 저는 요즘에 그것들이 와닿으면서 드는 마음은, 아, 우리가 진짜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나 저기 우리 이제 뭐 강대국들은 다 이제 AI 산업에 다 올인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 AI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계속 나는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여기 수첩을 여러 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맨날 수첩에다 쓰고 그러다가, 제가 사실 이렇게 핸드폰까지 일부러 사실 안 바꾸려고 우기고 있다가, 사실 왜냐면 핸드폰을 사실 없애버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안 바꾼 거예요. 왜냐면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제 뭐 이걸 더 좋은 핸드폰으로 해놓으면 나를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라삐처럼 막 2D 폰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좀 기도하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이 A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AI의 거룩한 군대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거든요. 혹시 아닌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저에게 막 강하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요즘에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민족과 열방의 차원으로 더 세계를 보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되게 좋네 저거 AI? 이럴 때가 아니고, 우리는 그 AI의 인류가 지배되어지는 이제 그 시대 가운데로 점점 가게 될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부가 자꾸 집약되기 때문이에요. 부를 어디서 다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AI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고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첩보원들처럼,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때 이 7년 흉년,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이 7년 풍년의 때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부터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영성과, 인성과 이러한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을,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한 그런 군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마지막 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인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숨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부화시키듯이,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들을 교육시켜서 마지막 때 귀한 군대들로 그들을 보화처럼 숨겨놓았다가, 그들이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배할 때 정말 이 땅의 그 마지막 희망으로서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와 무신양면으로 모든 것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는 거 보세요. 예전에는 먹거리를 사는 돈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식비는 그냥 제외하고 살았습니다. 저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먹는 것을 사는 것이요 그렇게 값어치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는 살았어요. 왜냐면 식자재비가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해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는 것이 전쟁이 되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는 늘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식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식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믿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뭐야 식비가 다잖아.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먹는 것을 살려고 할 때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시대가 어떠한 자들에겐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이미 이 식량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스마트팜 막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식량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두고 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괜찮겠지. 뭐 예수님 그 전에 오시겠지.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다 닥칠 일이에요. 언젠가 닥칠 일인데 우리가 모르고 당하냐 아니면 알고 준비하고 당하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깨워서 하나님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 여쭤보고 그냥 지금 내 이 신앙생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맨날 내 내면의 문제 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맨날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난 뭘 준비해야 되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난 어떤 노릇들을 놓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럼 내가 좀 더 깊은 기도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전략들을 내가 받아내야 되겠다.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그것들을 받아내서 이 땅에 풀어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자 봐봐. 우리 준비했지?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준비한 거야. 그러고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거는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견딜 만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때를 감화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중요성, 그리고 이 농작물의 중요성, 그리고 이 동식물의 중요성, 이런 종의 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또 이 AI 군대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향성을 하나님 정말 이 AI가 세상을 지배하려고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저희가 역공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요 정말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야 돼요. 미디어에 중독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저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구나. 저것이 다니엘과 요셉의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그렇죠? 부모님들이 핸드폰 다 달아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애들만 그렇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핸드폰 달아줘가지고 이거 눈동자가 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할 수 있는 한은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지켜내고 내가 본이 되면서 내가 미디어에 중독돼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너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먼저 거룩한 군대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내가
탈세속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전략들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이렇게 이제 준비하자. 우리 거룩함으로 깨워서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이 아이들을 이제 쓰기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캐치해서 그 아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곳에 배치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가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이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를 더 높여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어떠한 위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한국이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고 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이 정말 선교 한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을 정말 여러 가지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흡수통일,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평화통일, 봉합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선교한국으로 주님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이 한국이 정말 AI 강국이 되어서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수호하는 땅의 소중함을 알고 땅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저 악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노예로 전락하는 정말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 이 AI 시대와 이 기술력 시대를 선도하는 정말 그런 거룩한 선교한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국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인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또는 이 한국 교회에서 그런 거룩한 인재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양성하는 자가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정확한 전략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또한 잘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즉각적인 훈종 가운데 나가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하시며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님 더욱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